10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
저희에게 날마다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모든 자녀들이 날마다 산만하고 불안해함은 사단의 묶여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모든 자녀들에게 맴도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결박시켜 주시고 승리해 주옵소서. 영과 육이 모두 평안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증거이며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평안함으로 긍정적이 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낙천적으로 되게 하시며 평안함으로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형통해지고 모든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이 늘 쉼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또 가겠습니다. 이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종원 안수 집사님 가정 그리고 맹강님 집사님의 가정. 그럼 이 조합은 무슨 조합이냐? 변양순 권사님과 자매인 친자매인 그 변정근 권사님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정원 집사님, 변양순 권사님의 손녀인 강나희 그리고 외손자인 김지유도 같이 오늘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라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종이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그 맹강님 집사님, 변정근 권사님 가정 사교구 이렇게 가정에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왕 하는 김에 우리 언니네 가정과 함께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오늘 같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또 강정원 집사님, 변양순 권사님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 손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특별히 일본 후쿠시마에서 우리 강하나 선교사님, 박금석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 안에서 믿음, 건강, 강건하게 그리고 감사한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의 의미, 주님이 일하신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성전 성막 기구들을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다 듣고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총 감독은 모세가 맡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제 직접적으로 이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 책임자, 기술 감독, 실행 감독에 해당되는 사람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막도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고, 또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합력하여 일을 하십니다. 합력하여. 그러니까 합력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데,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겠다라는 그것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의 삶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선교사로 젊은 때, 청년의 때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더 믿음을 담대하게, 또 그 결단하는 마음에 확신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겠죠. 그러나 또 동시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내가 어디로 나갈지, 어느 지역, 어느 나라, 그곳으로 갈지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언어 훈련, 그리고 그 나라, 그 민족에 대한 지식을 쌓는 훈련을 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들의 언어, 여러 풍습,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의 사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총명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도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곳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그러한 사람, 준비된 사람, 지식을 쌓고 지혜를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의 열심과 믿음과 확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 준비하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부살렐,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그런데 부살렐이 아무 준비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지명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살렐은 아마 이 성막을 이제 세우는, 성전 기구들과 성막을 세우는 이 모든 책임을 맡을 때 그때까지 훈련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책임자로 세운다라는, 기름 붓는, 다윗에게 기름 붓고 사울에게 기름 붓고 각 선지자들 또 사사에게 기름 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말씀이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은혜로 주는 목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동안 잘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르시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감동시키사. 이 감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어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일을 말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에게도 35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고 세곡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내려서 그 사람이 갑자기 정교하고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미사일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최첨단 기술력을 갑자기 그 사람이 발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갑자기 뿅 하고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을 가지고 그런 공학자가 됐고 뭐 AI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발휘하고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의 뜻을 소망을 든든하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꾸준히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 그 소년 다윗이 거대한 그런 이제 블레셋의 장군을 1대1로 맞서 싸워서 이긴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그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골리앗 앞에 서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이 비록 골리앗에 비하자면은 작고 연약한,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에 비하자면은 정말 비무장 상태로 다윗이 나간 것 같지만, 다윗이 그래도 가지고 나간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요? 이 물맷돌 5개,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물맷돌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새의 집에서 마지막 말제 아들로서 너는 양이나 쳐라 하면서 그렇게 좀 집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리와 승냥이를 쫓아내고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그가 끊임없이 훈련된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물맷돌 던지는 훈련, 적어도 그것이 다윗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에 훈련된 기술,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런 다윗에게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길러집니까? 여러분, 저도 이 물맷돌 던지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이 유목민들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도 유목민들이 있는, 오늘날에도 저쪽 중국의 어디입니까? 저쪽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든지 또 감숙성 이런데 해발 고도가 높은 이런데 우루무치 이런 이 중국의 해발 고도가 좀 어느 정도 높고 또 그 높은 곳에 평원 지역 이런 데를 가면은요 유목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족 또
해족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그런 소수 민족들은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면 이 물맷돌을 많이 던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훈련하는데 제가 이걸 던져보니까 안 돼요. 못 하겠어요.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그냥 착, 그 사람들 너무 쉽게 하는데 몇 번이나 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 돌은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바로 앞에서 툭 떨어지거나 아니면 엄한 데로 막 가버리고 너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를 이끄신다라고 저도 믿는데요,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도 왜 물맷돌 던지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연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다윗이 바로 평소에 연습, 훈련, 그래서 숙련된 물맷돌 던지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 장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훈련되고 숙련된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실 때 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또 준비, 단순히 이런 물맷돌이라든지 또 정교한 기구와 정교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훈련된 준비된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자 하는,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응답하는 마음,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조명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조명등 켜듯이요,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런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신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떠야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둬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어느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향하여 나의 눈을 뜨고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의 전심이 향하고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응답,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 성령의 열매, 이 마지막에 요소가 있죠. 마지막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또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자원하는, 오늘 보면은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의 마지막에 완성은 뭐냐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 계속해서
예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오히려 성막을 세워 나가는데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멈추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또 더 넓게 확장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워 나가는데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걸음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사람, 우리의 숙달되고 숙련된 여러 가지 재능과 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 이것과 우리의 준비, 훈련, 또 여러 가지 가진 재능들,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또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마음, 그 가운데 절제라는 것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한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수련회 갔다 와서 또 대학 청년부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그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는 그 뜨거운 마음에 막 다 내팽개치고, 지금이라도 당장 선교사로 나간다면 선교사,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목회자, 그러면은 다 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맨날 교회에서만 살고 공부 안 하고, 쉽게 말해서 공부는 안 하고 전심으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막 교회에서 살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담대한 어떤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런데 매일매일 그 넘치지 않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마음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마음을 허락하셔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날 새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 잘 되네 하면 날 새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수업 중에 다 자는 거예요. 졸고. 안 되죠. 절제가 필요한 거죠. 오늘 공부가 잘 되는구나. 그런데 또 내일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이쯤에서 요 정도까지 매일매일을 그렇게 절제로 자신의 컨디션과 페이스를 조절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또 다급한 마음에 마지막 순간에 폭주할 수가 있어요. 폭주.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뭔가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마음에서 어떤 다급한 마음, 또 약간 내가 왜 지금까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되고 저것도 여러 가지 모자란 게 많고, 근데 이 모자라다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 마음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과도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푹 늪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침울함, 우울함, 좌절,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하고 폭주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험장에서 마지막 문제의 답안지를 써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침착하게 정말 페이스와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교회를 이뤄가고 세워갈 때에도, 각 부서 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부서의 어떤 부서와 조직과 사역과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페이스를 오버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절제로, 그래서 절제하여 서로 합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이루고 함께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같이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 내 뜻을 과도하게 그 상대방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강요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마음을 절제하고,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또 평화와 안식의 공동체로, 그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같이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 우리에게 주신 곳곳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되기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이후에는 우리 수험생 요즘 새벽에 한 3명씩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춰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수험생들 영상이 준비된 대로 얼굴이라도 아무개 누구입니다, 아무개 누구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험생들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컨디션 관리 잘하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걷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신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김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수험생 양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정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평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최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호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수험생 유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수험생 방은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강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평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문예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신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김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장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여자 상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권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배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진고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김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변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박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남고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 양진석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컨디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일어나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그렇게 응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가진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분투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그 위로와 평안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힘써 수고하며 땀방울 흘렸던 그 모든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 위에 특별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특송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변양순 권사님, 변정근 권사님의 가정 또 자녀 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